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서입니다. (6장) 예, 1절부터 아니 10절부터입니다. 지금 10절부터 그냥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제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는 입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의 그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대. 근데 첫 번째가 적을 아는 거야. 나의 싸움의 상대를 아는 거야. 적이 무슨 전략을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워 갈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하셨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만이지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당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그 출신을 가지고 무시하고 차별을 합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아서 하면서 무시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이런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담을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유대인만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차별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과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지체다, 함께 지체된
말씀을 합니다. 즉 이방인도 너희와 똑같이 차별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교회가 분열되고 사단한테 속아서 너희가 진짜 싸워야 할 그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1장부터 4절 5절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면서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노력으로 무슨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가 똑같이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장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4장 24절에 보면 심령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 입으라. 옛생활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나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있지 말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 두 노이프 그 말은 결론적으로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결론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글을 쓰거나 책을 보면 그 글을 쓰면서 그 핵심을, 그 마무리를, 그 결론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적으면서 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에베소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툼이에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핵심,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엔 듀나미스,
N 안에서 dynamis, 파워, 힘.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dynamis야. 그러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이 dynamis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즉 스스로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악으로 깡으로 견디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폭발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하면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면서 11절에 무장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데이아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마귀의 관계는, 이 메소데이아스는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활한 수책, 기만술, 이것이 관계입니다. 즉 마귀의 관계는 우발적이거나 무모하게 정면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치밀합니다. 계획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술, 속여, 사람을 속여, 그것이 마귀의 관계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열기하는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당했습니다. 그 20세기 신정통주의자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학 개론에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설명할 때 마귀는 쉴도 없고 공연도 없고 결코 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휴일날 놀러가고 어디 마실 가고 즐겁게 지내지요. 그러나 마귀는 쉴 일이 없어. 공휴일이 없어. 우리를 넘어지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게 마귀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당하지 않습니까? 관계로, 속임수로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거짓으로.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비무장 상태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거창한 것이 아니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낙심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꾸 거짓말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즉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을 팔라고 어차피 잡혀가 그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나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꾸 생각에 마귀는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적인 전투의 최대의 전쟁터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이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팍 싸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자꾸 친데 말씀을 치는 거야. 세상의 유혹, 편안함, 죄 자꾸 말씀을 치어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밀어내야 돼. 쳐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라 그 말이야. 정확하게 파악하라. 즉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인데 먼저 적이 누군지 알아야지. 왜 사람한테 공격을 하냐 그 말이야. 성도들끼리 싸우냐 그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마귀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지배자들. 근데 이 마귀는 힘 있는 자 그 뒤에서 조종을 해. 영향력을 미쳐.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냈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불법.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법상
허가받지 않는 그런 종교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권세는 에규시아 뉴스인데 합법적인 힘을 말하는 합법적인 힘.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도록 막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고치지요. 법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어기면 불법이야, 불법. 여기서 권세는 합법적인 힘을 말해. 즉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합법적인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야. 갑옷 입지 않고 군인이 군복 입지 않고 총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빈몸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자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그래서 의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데 의의 호신경이니까 의자가 옳은 의자를 씁니다. 즉 거짓에 속지 말고 의의 호신경으로 마음을 지키라. 거짓에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은 마음을 혼미케 한대. 마음을 혼미.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혼미는 눈을 어둡게 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광채니까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대. 그래서 사단은 진리를 거짓으로 자기 생각을 입력을 시킵니다. 빠져들게 만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사단의 특징은 거짓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 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들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사단은 꺾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의 발걸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사단한테 눌려있는 자를 악한 사단을 꺾어버리고 평안함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오지요. 방패는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불화살을 쏟아댑니다.
이게 맞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쏴.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사단은 휴일이 없어. 공휴일이 없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쉴 새 없이 공격을 해.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군인들이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막사에서 이 뭡니까? 헬멧 벗고 총 옆에다 놓고 쉴 때, 설마 독일군이 공격하겠어? 이때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1년 305일 공격을 하는데 휴식도 없이. 우리는 공휴일이 있어. 나한테 그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장을 풀면 당한다 그 말이야.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즉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네가 뭘 구원받았어. 속입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온갖 말로 흔들어 놓습니다. 너 진짜 구원받았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뿌리채 흔들리는 거야. 말씀의 검으로 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사상이 돼야 돼. 내 가치관이 돼야 돼. 삶의 방향이 돼야 돼. 말씀이 캐논 아닙니까? 자, 기준이란 그런 뜻이야. 로고스는 진리지만은 캐논은 자야. 자, 30cm 자, 50cm 자. 기준이다 그 말이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전부 다 쳐내버려라. 에베소 교회처럼 사단은 갈등과 분란을 일으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또 직장에서, 현장에서 다툼과 문제를 일으켜 사단의 목적은 파괴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야. 그것이 목적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안 믿는 사람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나의 이 전신갑주는 단단합니까? 녹슬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지 않은 군인은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와